참 예수님. 네,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좀 이렇게 내 평소의 삶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일탈하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왜 일탈을 왜 하고 싶죠? 벗어나고 싶죠? 밥하기 싫어서? 그렇죠. 이게 살다 보면은 내 삶이 너무나도 단조롭고 뭐 반복적인 생활들이 쭉 이어지다 보면 내가 이게 지금 사는 게 뭐 하려고 사는 거지? 밥하려고 사는 건가? 빨래하려고 사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 또 자식 키우다 보면 저놈의 자식을 이제 다 키워놨는데 내 인생은 어딨지? 뭐 이런 고민들도 또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냥 남편이고 자식이고 다 그냥 내버려두고 나 혼자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우리가 뭐 여행을 가든지 뭐 하면서 내 삶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벗어났다라는 것은 잠깐의 쉼이지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다시 내 일상으로,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막 복잡스럽나요? 또 그 지옥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나? 불구덩이에 내가 또 뛰어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 드시나요? 아니세요? 약간 거짓말 같은데. 우리가 이 일상이라 함이 사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을 하는 경우들이 더 많다 보니까 잠깐은 좀 쉬고 싶고 내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휴가를 가고 뭐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먹고 즐기고 오고 조금 어떤 여유 있는 시간을, 나를 좀 돌아보고 찾는 시간을 가지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다시 내 삶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한평생 내 그 본연의 삶 안에서 벗어나서 살 수는 없잖아요.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와서 나의 삶이 조금 어찌 보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만 있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심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내 삶에 기쁨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여기저기 이렇게 좀 뿌려 놓는 것. 그러지 않으면 다양한 좀 유혹들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유혹들이 너무 내가 일상적이고 편안하고 그래서 좀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생김과 동시에 이 작은 어떤 유혹이죠. 그리고 어찌 보면 너무 뻔한 하루하루의 그 시간들이 나에게 좀 나태함으로 나의 나태함을 일으키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었을 때 점차적으로 다른 데 시선이 향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유혹에 빠지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시작으로 이것저것 이거 뭔가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맞이하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사무엘기 학원 말씀이 나오는데 이 다윗 임금은 성군이었을까요? 훌륭한 사람이었을까요? 다윗 임금은 뭐 훌륭한 점도 있었지만 말년에는 좋지 못한 모습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순간에 조금씩 그 하느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나 생각을 해볼 때, 바로 익숙해지고 또 내 삶이 나태해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변화의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사무엘기 학원 그 시작 부분에 11장 1절 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던데, 해가 바뀌어 임금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가 바뀌었다는 건 이제 한 해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임금들이 출전하는 때, 이건 어떤 때를 의미하냐면 전쟁할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우기 때에는 뭐 땅도 짓고 또 뭐 수확도 다 이미 할 것들이 다 하고 난 이후라서 전쟁을 하기가 어려워요. 물자를 지원하고 또 뭐 밖에서 뭐 살고 이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전쟁을 잘 하질 않아요. 하면 손해니까. 근데 날이 좀 개고 이제 수확할 때가 오는 건기가 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전쟁 좀 해볼까? 하면서 공식적으로 그 즈음에 전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전쟁을 하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도 여기 보면 요압과 자기 부하들과 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했어야 되는데 전쟁을 안 한 거예요. 이 다윗은 원래 그 당시에 임금이라 함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선봉에 서서 사람들을 이끌고 가자 하면서 싸워야 되는 인물인데, 지금 하는 모습은 그런 전쟁에서 앞서는 임금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저 좀 뒤로 좀 빠져서 너희들끼리 하고 나는 그냥 이렇게 좀 편안히 쉬면서 통치할게 라고 하는 그 포지션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위치가, 그 마음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바뀌다 보니 어떻게 되었는가,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잠자다가 언제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녁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원래는 사람들과 같이 나가서 죽냐 사냐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일에서 벗어나서 어떤 모습을 보였냐, 나태한 모습, 내 일에 충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이제 막 눈 비비면서 뭐 별일 없나 하면서 왕궁 옥상 이렇게 둘러 보니까 갑자기 눈에 띈 여인이 있었던 거죠. 그 여인이 또 하필 목욕을 하고 있었다. 굉장히 또 매력적인 상황이겠죠. 그러니 옥상에서 그냥 이렇게 멀쩡히 이렇게 보니까 내 마음이 또 설레고 뒤숭숭숭하니 저기 뭐죠, 신하를 보내다가 누구냐 했더니 누구누구 뭐 우리 아이 와이프라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 좀 데리고 와봐 해서 이제 뭐 하룻밤을 보내게 되고, 이후에 들리는 소식이 어떤 소식이 들렸냐? 아이고 덜컥 임신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고민을 합니다. 야, 이거 임신을 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내가 죄를 짓긴 졌는데 이 죄를 덮어야 되겠는데 덮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 남편을 전쟁 나가 있는 남편을 불러다가 동침을 시켜서 내 아이가 아니라 네 아이다 라고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아를 본국으로 다시 불러들이고 그에게 뭐 전쟁 상황도 듣고, 야, 수고했다, 잘했다,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어라, 와이프 좀 만나고 해라 하면서 기회를 만들었는데, 우리아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내 동료들이 저기서 저렇게 죽냐 사냐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냐,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를 않았던 거예요. 또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그래, 차라리 죽여버리자 해서 그 전장에 나가 있던 장군에게 편지를 씁니다. 얘 제일 전방에다 보내서 죽여. 편지를 딱 해서 우리아에게 딱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 오늘 일독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나중에 결국엔 죽게 되는데, 결국은 다윗은 자신의 어떤 장수인, 충실한 장수인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시작 부분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를 살펴보면 전쟁에 나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충실하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충실함이 아니라 불충실함, 이 나태함의 씨앗이 나에게 탁 들어오게 되면서 갑자기 또 저녁에 이제 눈에 그 여인이 막 목욕하는 것도 눈에 밟히고, 그러면서 불러다가 또 뭐 그런 일이 생기고, 이후에 그걸 또 무마하려고 거짓말을 또 하고, 또 그걸 감추려고 살인까지 교사하게 되는, 점점 악이 커지게 되는 거죠. 죄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은 사실 나의 나태함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땅에 뿌려진 씨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 어느 때에 자라게 되는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 안에 무엇이 심어져 있는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 어느 순간 얘가 이렇게 자라나는 거죠. 근데 자라나고 나서 수확할 때가 되었을 때 하느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곡식은 곡간에 드리고 풀은 잘라다가 불태워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삶과 너의 삶의 자리에서의 나의 이 모습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느님의 뜻에 나태하고 있는가? 조금 어긋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그 모습을 항상 경계하면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이 불의의 씨앗이 심어져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 안에 뭐 일탈, 뭐 나태, 혹은 어떤 뭐 유혹 이런 부분에 흔들리지 않도록 나 자신을 올바른 곳에 올바른 환경에 둘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뭐 물론 나에 대한 어떤 확신과 또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이 어떤 삶의 하나의 습관화되어 있는 분들은 뭐 그냥 나 혼자만 있어도 뭐 정의롭게 윤리적으로 하느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유혹에 흔들리고 또 쉽게 또 거기에 넘어가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돌봐주고 좀 방향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신앙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오셔서 뭐 부족하지만 제 이런저런 이야기도 들으시면서 순간 그렇지, 맞지 하고 느끼셨던 부분들이 있다면 어느 순간 내가 이 추가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어지는 걸 제가 왼쪽 하고 이렇게 맞춰드린 겁니다. 클리크를 수정해드린 거예요. 그러니 그 방향으로 또 나아가려고 노력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사도 잘 나오시고 또 기도 생활도 하시고 또 성당 안에서 다양한 이런저런한 것들을 또 보고 듣고 느끼시면서 나 자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맞춰 나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작은 부분에서 악은 활동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작은 부분이라 하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나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무언가, 그 작은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것이 악이다. 그러니 잘 또 나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하루하루를 잘 살펴보시면서 나를 성장시켜 나가시고 정비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